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양아들을 삼은 모습이에요. 갓난아기는 무릎 위에 두는데 이미 컸기 때문에 무릎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양아들을 삼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셉을만을 축복해야 되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 할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식을 축복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양자로 삼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해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요셉의 인텐션이었죠. 하여튼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그렇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팔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머리에다 얹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오른손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야곱은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축복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를
이제껏 길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뿐 아니라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렇죠?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미 체험한 사람, 예. 선하신 하나님, 역전케 하신 하나님, 온갖 역사를 다 경험한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복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했던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기에 축복할 자격이 있는 거다. 말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귀로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기르시고, 그렇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그리고 16절에 계속해서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야곱의 이 축복의 특징은요, 야곱의 특징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12지파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하니까 아이들입니다. 보통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이었고, 그렇죠, 이삭은 야곱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야곱에 와서는 아이들에게 복수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명이 아니라도 된다라는 거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하죠.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축복을 해요. 예,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애를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이 축복대로.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은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알고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 축복에는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 가지 유형은 뭐냐 하면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이제 다른 아들 보면 자신들이 행한 것 때문에 받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복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복은 마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신들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므낫세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으로서의 축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어쨌든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만, 예, 하나님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죠. 각 사람이 가장 알맞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믿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렇죠? 먼저 장자로서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거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이라는 건요. 축복이라는 거는 하나님 너에게 뭘 주실 것이다. 뭘 주실 것이다. 뭘 소유하는 것. 바로 그런 것도 복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을 많이 낳을 것이다. 뭐 그렇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예. 야곱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그곳에 돌아가게 하실 거야. 바로 우리는 거기로 가야 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바로 그것도 축복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냥 넌 더 많이 갖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예,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건지를 제시하는 것도 제대로 축복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곱처럼 제시할 수 있길 원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비전과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자손들에게도 제시할 수 있는,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야곱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바로 그 간증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해요. 예, 그래서 자녀들도 나도 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간증으로 축복을 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았냐도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렇게 축복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함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도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렇게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깨어있고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